오전 특강을 맡은 김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눌 특강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조금 더 힘 있는 목소리였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네, 짝 피치가 좀 올라가니까 더 좋네요. 힘 있고. 한 번만 더 할 때, 특별히 저 뒤에 청소년들이 좀 큰 소리로 더 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의 군대로 일어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과 불순종 두 개의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좀 군대답게 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군사다. 우리는 군대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왕의 군대로 일어나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가 비전 특강을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살짝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목사님이 전체 특강과 모든 순서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 아침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특별히 이번 올해 우리의 표어가 되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이 에스겔서 말씀은 교회의 첫 시작 때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8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실 비전하면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쏟아지는 주제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하나를 찝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먼저 왕의 군대로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아는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힘 있는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주님, 생기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오늘 비전 특강에 있는 그 주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기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군대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셨죠. 자,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그냥 살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세우셨는데 뭘로 세우셨다? 군대로 세우셨다. 자, 군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자, 마른 뼈로 우리가 살려주세요. 마른 뼈인 우리를 생기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와 간구 끝에 일어나고 살아난 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고 살리신 이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다? 그냥 살려서 백성이 되게 하셨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살리시고 끝이었더라가 아닙니다. 살리셨는데 큰 군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대신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마른 뼈를 살리고 생기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군대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냥 살아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른 뼈인데 이제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난 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젠 살게 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군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대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금 그 목적을 세우신 것이 에스겔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왕의 군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왕의 군대의 군사들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계속 듣는 피드백이 하나 있어요. 말씀 나눌 때마다 아멘을 유도하지 말라. 근데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까 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오늘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아멘을 좀 앞에서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꾸 제가 위축이 돼요. 아멘 할 때마다. 네. 아멘입니까? 아, 속 시원하네요. 그럼 왕의 군대는 뭐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왕의 군대예요. 왕의 군대의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미 살리셨어요. 살렸는데 누구냐는 거예요. 살렸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살려줬는데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살아난 것으로 끝이 아닌데 에스겔서는 군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군사,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왕의 군대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 첫 번째, 아주 마른 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주 마른 뼈였던 시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마른 뼈였던 시간들을 잊어버리면 군대로 일어난 것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전히 아직도 아주 마른 뼈인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살리신 이들을 보세요. 당신도 살리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요, 아주 마른 뼈. 여기서 아주 마른 뼈란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소망의 씨가 마른 거예요. 근원이 아주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냥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요만큼의 여지도 없는 것이 아주 마른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마른 상태였어요. 아닌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아니요, 모태신앙이든 신앙 1세대든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아주 마른, 이게 우리 원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드라이한 소망의 근원이 마른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 뭐예요? 시작. 아멘. 생기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아주 마른 뼈였어요. 아주 비틀어 말라져 가지고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믿었지만 실존은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생기로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요,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른 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무언가 요만한 힘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처참한 사람들이었어요.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재정의 근원이 마르고, 우리의 관계의 근원이 마르고, 우리의 영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이 말랐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생기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기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기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마른 뼈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힘은 조금도 보태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이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된 이유,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3번의 대언이 나옵니다. 한 번은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래요. 자, 생기에게 대언한 즉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러분 안에 그 생기가 들어가기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아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들어오시도록 여시면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생기가 들어올 때만 가능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족속입니다. 군대는 누구냐? 선택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선택되셨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도 기뻐하십시오. 선택하셨습니다. 아내의 믿음 따라왔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안 믿는 분들 계시죠? 나 때문에 그들도 선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갈 날이 곧 오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몇 명이 있었냐면 3만 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병사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라는 숫자 중에 하나님이 집에 갈 사람 먼저 돌려보내라 하세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 아무튼 10,000명이 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먼저 보내라 그래요. 그리고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리고는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모양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여기서 뭐 300명을 선택한 이유, 뭐 물 마시는 모양으로 성격을 파악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거나 하나님 300명을 추리셨다는 거예요. 300명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3만 명 있을 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무 많다. 왜 많냐? 전쟁에서 이기면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당신의 군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선택되셨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됐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왕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내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은 내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의 군대로.
왕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왕의 군대는 누구인가? 왕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군대. 저는 사실 뭐 여자니까 군대를 안 가서 모르죠.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예요? 네. 누가 여기서 얘기하셨는데? 삽질이요? 아유, 집사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일, 뭐 눈 치우는 일, 뭐 네? 제총.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군대 제일 많이 입소하면서 제대할 때까지 제일 많이 훈련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훈련이에요. 기상을 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요. 뛰라는 시간에 뛰어야 돼요. 행군을 할 때 행군해야 되고요. 삽질을 해야 될 땐 또 삽질을 해야 돼요. 눈 치우랄 때 눈 치워야 돼요.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가장 큰 훈련입니다. 왕의 군대는 누구인가? 왕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왕은 명령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전략은 하나님께 있어요. 군대에서의 전략은요, 사령관에게 있어요. 병사는요, 군사는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왕의 군대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누구인가? 우리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러나 생기로 살아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군대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왕의 군사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의 군대의 군사입니까? 군사입니까? 우리 청소년부 군사입니까? 아멘.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사입니까? 네. 청소년 아니시잖아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군사들, 하나님 군대를 뽑으셨어요. 하나님 군대를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왕의 군대로, 왕의 군대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왕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명, 명령에 맡겨진 임무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각자의 사명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고 있죠. 왕이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듣는 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또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과 듣는 이의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괜찮습니다. 왕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그것을 듣게 될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많은 명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명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세 개로 간추려 왔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넘어갈게요. 첫 번째 명령,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군대여 일어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만을 예배하라. 여호와의 군대여 일어나라.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군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예배의 싸움은요,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로 일어날 때,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자로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의 혼돈의 세상에서 빛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끝이에요. 개인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혼돈스러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자, 뱀이 나타나죠. 인류 역사에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교활한, 간교한 말이죠. 미혹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때 하와가 이야기하죠. 동산 모든 나무는 아니고 선악과인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있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굉장히 과장을 해요. 하나님 먹지도 말라 했지 만지도 말라 안 하셨잖아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요, 우리가 과장합니다. 혹은 축소합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예요? 뱀이 쑥 들어오죠. 안 죽어. 죽지 않아. 그리고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뱀의 유혹은요, 너 자신을 예배해. 네가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가. 예배하던 피조물이 예배 받으시는 창조주의 자리에 서. 라는 유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왜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예배하고 상황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려는 사단 마귀의 수많은 유혹을 밟고 서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예배를 흩트는 모든 미혹을 밟고 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너를 예배해. 너를 예배해. 저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출세하고 싶은 마음 안에 담겨있는 나를 경배하고 싶은 마음은요, 누굴 예배할 것인가의 싸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왕의 군대는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것을 믿음으로 일어나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왕 되신 그분, 창조주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내게 은혜 베푸신 그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다른 예배들이 다 발 아래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많은 싸움은 돈을 예배하라, 성공을 예배하라, 우상을 예배하라. 구약의 내용 뭐예요? 하나님 결국에 진노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바알신, 만몬, 돈, 풍요, 잘 사는 것, 기름진 것, 나 배부른 것, 이게 다 나를 예배하는 것들. 우상과 조각한 주상과 조각한 석상을 뭐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것들에 경배하지 말라. 돌 조각에 경배하지 말라. 성공에 경배하지 말라. 너를 높이는 거에 경배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만을 예배하라.
이것이 왕의 군대가 일어나 싸워야 할 된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여, 내가 오늘도 왕의 군대 옷을 입습니다. 왕의 군대 군복을 입고 섭니다. 하나님, 싸우지 않는 군사는 승리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군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예배하는 자로 일어나겠나이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를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며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뭐라 선전선동을 할지라도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만 예배받게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의 군대는 거짓과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언제였나요? 전쟁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혹은 전쟁에 지쳐서 쓰러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끝나지 않는 전쟁에 낭망해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왕 되신 그분이 명령합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를 살렸으니 큰 군대로 너희를 살렸으니 군대야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싸울지어다. 무엇을 위해서? 거짓에 맞서 싸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단 마귀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본질은요 거짓이에요. 거짓.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때서부터 하는 그 전략과 전술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꾸준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죽지 않아.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굉장히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이에요. 자,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를 알면요, 거짓이 한눈에 분별이 됩니다. 왜 위패에 그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솎아내시는 분들은 거짓을 깊이 연구하고 참을 깊이 연구해요. 그러면 보인대요, 눈에. 우리는 안 보여요. 뭐가 위패인지 잘 몰라요. 참을 선명하게 알수록 거짓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왕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날 때, 거짓과 싸우고자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분별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앞으로의 거짓은요 더 단수가 올라갑니다. 점점 더 세상이 더 짙어지고 어둠이 짙어지는 건 단계 아니에요. 불빛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속이는 방법이요 아주 고단수가 돼서 웬만하지 않으면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거짓과 싸울 때 먼저는 여러분 거짓과 분별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과 분별하려면 하와처럼 그럴까 하노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를 알았으면요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아닌 것들은 거짓이에요. 사단은 다른 거 안 해요. 결국에는 사단이 하와에게 죽지 않아라고 한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맞받아친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쟁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에 사단은요 이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거짓과 싸울 때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그리고 거짓과 싸우는 자로 일어나십시오. 수없이 많은 미혹과 수없이 많은 혼미한 것들이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우는 방법이죠. 진리를 아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살아내는 자는 적습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결과물이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진리의 결과물이 세상에 드러나려면 진리를 살아내서 진리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요. 너무 많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 진리를 진리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입으로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열매가 삶에 나타난 자들이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진리를 살아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살아내십시오. 진리를 살아내십시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군대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지나갈게요. 네, 이걸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미디안 백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300명의 용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 돌아간 29,700명이죠. 그들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왕의 군대로 우리가 함께 일어설 때 우리는 백성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며 300명을 세우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을 먼저 군대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계를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먼저 세우신 이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저 북한 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구별하여 세우신 데는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요, 싸워서요 생명을 얻는 자예요. 싸워서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토만 넓히는 게 군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싸워서 죽을 자를 살리는 거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고요, 마른 뼈들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제 교회 처음 온 사람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한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 부탁하세요. 구원하는 그 통로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너의 인생을 쏟으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왕은 자신에게 소유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서에 나온 대언입니다. 첫 번째 대언은 누구에게 했어요? 마른 뼈에게 했고요. 두 번째는 생기에게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절망한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에게 대언하라고 하세요. 백성에게.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통일한국, 북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진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큰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왕의 명령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한국이죠. 열방의 이슬람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아시아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 제가 가끔 물어요. 하나님, 왜죠?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죠? 왜 우리 민족을? 필리핀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우리가 최빈국이었는데 이런 우리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어요?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축복이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축복이 이제는 아시아가 필리핀, 대만, 일본,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무슬림 국가들 가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 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에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이미 구한말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생기로 이 땅을 덮으시고,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요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례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모든 사람이 배우는 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생기로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어찌하여 군대로 세우셨나이까? 할 일이 있어.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야.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우상으로 찌든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공산주의로 무너져 있는 저 중국 땅, 모슬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에게 누가 갈고 또 하나 기적은요, 교회가 자립하기 전에 선교사를 보낸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세계 역사 기독교사에 아주 유례없는 특징,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아직 자립을 안 한 상태에서 성경 들고 만주랑 다 나간 거예요. 선교사가요 시작부터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우리가 자립을 하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간 거예요. 생기로 하나님이 군대로 일으키시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음 세대는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가정 안에 있기도 하고 가정 밖에 있기도 하고 학교에 있기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도록 명령한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다음 세대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첫 순간이 필요해.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흘러가야 돼요. 청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군대로 일어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거짓과 싸우고 더 강력한 혼미한 거짓과 싸우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